지금 세계적인 강연자이자 리더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먼 세넥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한국말로 Start with Why, 왜부터 시작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먼 세넥 분은 이 텟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테톡이라는 것은 주일날 우리 그래도 강솔로몬 목사님께서 다른 분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시넥이라는 분을 찾아보시면 그의 테드톡이 조회수 탑3 안에 히트를 한 영상인데, 근데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는 또 그가 널리 알려진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대한 리더와 위대한 조직은 늘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왜, why, 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플 아시죠? 애플이 단순히 컴퓨터와 핸폰을 잘 만들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까? Think different. 그런 말을 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서 열광하게 됐다는 설명합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말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I have a plan이 아니라 외쳤던 게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이라고 외쳤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꿈에 바로 그분의 why가 생겼다는 것이죠. 라이트 형제 이들도 실은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발명을 할 때도 당시 더 돈 많고 더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실은 라이트 형제가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why, 즉 왜. 사람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거가 결국 열망과 믿음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설명했던 유명한 이분들이 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이 단순히 무엇을 한다라고 멈추면 안 되고 실은 왜 그것을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삶과 사역이 더 큰 힘과 설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why라는 질문, 여러분도 뭐 그런 말씀 좀 하시죠? 예, 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음 방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첫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no. 근데 바로 다음 질문하는 것이 why라는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하고 듣는 말 중에서도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의 why인데 오늘의 메시지도 실은 똑같이 생각을 만들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비즈니스나 아니면 리더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삶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questions like 왜 우리가 믿는가? 왜 우리가 소망을 하는가?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번 주에도 시작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면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이 이 why의 질문들을 잘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잘 풀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이 why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말은 이 질문이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가슴 앞에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은 이 세팅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은 슬퍼하고 친구들은 애도하며 제자들은 보면서 묻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도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의 why는 단지 나사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은 예수님의 사명과 인류를 향한 사람이 깊이 이해하도록 초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의 오늘도 start with why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간단히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건데 이 스토리의 전체를 같이 나누면서 이 와중에 why라는 질문을 같이 한번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배경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 4일 동안 4 days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4일이라는 강조를 한다면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그때 영혼이 사흘 동안은 몸 근처에 머문다고 믿었고 또한 넷째 날이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고 여겼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사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구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거의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는 여기서 4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었다. It was the end. It was no more. It was good. Bye bye. 왜 21절을 보면 이때 마르다는 이미 이 사실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자 그녀는 달려나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첫째요, 보세요. 그녀가 말하기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라면 Only if you were here 죽지 않았을 겁니다. 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즉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He'd be alive.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세요. 강조점은 여기서 if, 만약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도 똑같이 혹시나 주님만 계셨더라면 주님 만약에 이것만 해주셨더라면 주님 만일 내가 이렇게만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도를 실은 우리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녀가 말하는 포인트는 주님이 이것을 막으실 수 있으셨잖아요. 주님만 계셨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거잖아요. 이 말이 우리야말로 실은 혼란스럽고 아프고 심지어 배신당한 것 같은 내뱉는 그런 말씀들인 건데 여러분 포인트는 이 여인의 말조차도 이 믿음과 좌절이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첫 번째 why라는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니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So question. 첫 번째 question.
Why does Jesus speak?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바로 이때에 말씀은 하셨을까요? 선택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마르다를 진짜 소망을 위로하시려고. 2번,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시려고. 3번, 그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시려고. 아니면 그냥 4번, all the above. 실은 여기에 답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마르다는 사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할 것을 마지막 날의 부활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녀는 실은 그 희망을 믿었지만 그것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이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내가 부활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즉 내가 부활이다, I am maybe the resurrection이 아니라 여기서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단순히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Listen to this.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Jesus speaks not just to inform our minds, but to transform our hearts and anchor our hope in Him.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소망을 그분 안에서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근원하시고 셈이시며 생명의 구체적인 실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에는 우리도 더 큰 도전을 받고 나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번 봐야 될 게 있으면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라고 말씀하시든 세상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가지 본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good teacher, Jesus 그러면 nice man.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에 대한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의 다른 이런 가능성으로 나눕니다.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C.S. 루이스의 트라일레마라는 그런 말인 건데, 전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근데 첫 번째 경우로 이렇게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이 경우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속였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위선자, 아니면 신은 악한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렇게 이런 사람을 믿는다면 참 위험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인 것을 몰랐더라면 이 경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잘못 믿고 있었고 실은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 루너틱이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루너틱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처음부터 다 맞았더라면, What if Jesus' claims were true from the beginning? Then what?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Lor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주이시며 당연히 나의 소망, 당연히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대에 유명한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예수님은 자기 삶을 포기하시면서도 이 영혼이 잃지 않은 구원과 생명을 얻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잃을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을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권력을 탐하는 사기꾼, 자신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잘못된 망상자, 아니면 존재로 진리를 말하셨던 분. 세 가지의 옵션입니다. Jesus is either Lord of all or he is Lord nothing at all. Jesus is Lord of all or he is Lord not at all.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로서도 유일하신 믿었고 예수님을 주로 예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 없는 삶, 바로 기적, 그 부활의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기꾼도 망상장도 아님을 믿었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르다에게 단순하게 위로가 아니라 진리의 사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에 머물러서는 안 됐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께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붙들고 위로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말 하나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말 하나하나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도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근데 그 위로로 여기선 마르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찾아가 위로하신 것도 읽게 됩니다. 32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부엽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네, 여러분 지금 방금 여러분께서 혹시나 망상에 빠진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Don't worry, you're okay. 다른 구절을 읽었지만 똑같은 말을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다른 성격과 다른 매너로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다른 것은 그녀의 톤과 그녀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의 행동이었어요. 바로 깊은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 무너져 있는 마리아와 내밀이는 주님의 발 앞에 있던 액션. 근데 여기서 바로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반응은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번에는 강의도 아니고 신학적인 설명도 아니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조차도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성경의 역사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강조하는 것,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는 것. Jesus wept, that's it. 근데 그렇다면 바로 질문이 여기 있어요. Why? Why did Jesus cry?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의 사역을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도대체 전에는 울지 않으셨는데 여기에서는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신 것은 이게 마치 일관성이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신론자들에게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기가 막힌 힌트를 얻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해되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설명이 아닙니다. 강의도 아니고요, 즉각적인 해답도 아니라 아픈 상황 속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동역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때로는 충고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니까? 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곁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도 있지만 같이 우리와 손을 잡고 I am with you, I know you, I love you 라는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보면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완전히 신성,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또한 완전히 인성,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진짜 슬픔, 진짜 긍휼, 진짜 눈물을 가지셨다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아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같이 공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를 볼 때는 진리를 주셨고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주시고, 둘 다 중요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눈물은 그저 웨이스트가 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의 고통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곁에 있음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둘을 모두 다 가지시고 우리를, 아니 나를 위하여 함께 우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이게 큰 위로요, 큰 힘이, 큰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맥스가 나타나요. 근데 이 클라이맥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지나가고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러 돌로 막았거늘. 여기에서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는 심히 마음이 아파하시며,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전에도 한번 마음이 아프셨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3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 마음이 아프신 후에는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Why? Why does Jesus go there? Why? 왜 예수님은 죽음을 장면으로 이렇게 마주하셨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헬라의 원문을 이렇게 보면 비통히 여기시며 아니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그런 용어는
이 그리크 단어 엠브리메아오메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영어로도 실은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뭐 deeply moved, angry, terribly upset 막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을 보려고 하면은 실은 이게 경노하다, 분노하며 크게 울부짖다라는 그런 뜻인데, 실은 이게 의로운 분노를 표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치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직전에 전투말을 상상해 봅시오. 제가 이 소리는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내리는 소리 아마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딱 그거를 들었을 때 이 준비는 되었지만 동시에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서는 이유가 있는 소리가 실은 바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곧장 싸움을 뛰어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So back to the question.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이렇게 경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신의 냄새와 무거운 분위기, 이 모든 장벽을 감수하시면까지도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실은 이 가족의 핑계가 때문에 분노를 하실 수도 있었겠죠. 또한 답답함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서도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 뭐가 서 있었습니까? 시체. 이 시체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인생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바라보고 계셨을 땐 예수님은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 죽음을 보시고 단순히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냄새와 방해를 무릅쓰고 직접 뛰어들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작정하기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이걸 보았을 때 죽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또한 죽음이 어떠한 원인을 주었는지, 바로 죄라는 것들로 인해 분노하셨다는 말에도 틀리지 않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서도요, 무엇을 또한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해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39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죽음 자체에 분노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이 이어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게 외치십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았더라. 여러분, 내일로 실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 능력에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단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무너뜨리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입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한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만약 그냥 나오라라고 말했으면 온 무덤이 다 비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와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얼마나 어떠한 문제가 그렇게 됐을까.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더 깊은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겁니다. Question: Why did Jesus face death? 왜 예수님은 죽음을 직면하셨을까요? 왜 바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53절에 해답이 딱 있습니다. 53절. 근데 5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 곧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이제 이때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그런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무덤에서 나오셨기에 그 무덤이 이제 비워졌고 대신 다른 한 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은 오버컴 하실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가 자유롭게 걸어온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스스로 결박당하실 것을 아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가 일어섰던 바로 그 순간 그 무덤에서 눕게 되실 것을 보여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을 하실 거라는 그런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모든 생각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죽어야 했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만약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리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명령만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없었을까? 근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다 하셨던 이유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악을 행하게 오셨다면 우리 중 진짜 여기 있는 모든 저희들 오늘날 내 삶조차도 해결책이 없어지는 상황 되는 것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 세상의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겁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모든 악을 멸하실 칼을 들고 나타났다면 우리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 이 일을 행하시자마자 그들은 우리가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 나오고 할 유일한 모든 무덤에 들어갈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장례식은 멈추는 길은 곧 자신의 장례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죄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로 가셔야 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것을 모든 것을 마땅히 그렇게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죽음까지 순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는 진짜 why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더 큰 부활을 가리키는 거고요. 나사로의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기고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실은 오늘날 나의 적용으로는 혹시나 내가 오늘날 힘들어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상심을 겸허할 때, 절망이 유혹할 때, 심지어 죽음 앞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진짜 나와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래도 언더스탠드 해주시는 예수님,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울고 있는 이에게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진 이에게도 다시 달려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매일 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불러야 되는 거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생명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모습보다 더 강하게 매일 삶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요? 아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을 매일 실망시키지만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나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상실의 위로도 덮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애통 속 사망에서도 내일의 부활 속 소망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래도 완전히 새로워지게 만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